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새의 혈통에서 날 것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다툼과 전쟁 그리고 해됨과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광경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낙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과 한 가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비천한 태생, 비천한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싹에서 난다는 말은 외관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채나 외모도 사람들의 눈에 극히 초라하게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모양도 미미하고 매우 보잘것없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고 결국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국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땅끝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외적으로 볼 때 매우 연약하고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로 작은 성읍,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갈릴리 지방에서 자랐고 비천한 직업인 목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부나 경멸과 질시의 대상인 세리와 창녀,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본래 그분이 낮은 것, 천한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결실을 선물로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극히 비천한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릇되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피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던 자들을 참 생명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강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이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커녕 결국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둠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아마도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교류하며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배경이나 또 뛰어난 그 능력,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부와 같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 위기에서 구원해 줄 탁월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그 제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짓밟힘을 밟혔고 압제를 당하면서 점점 더 군사적 영웅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그런 영웅으로 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군사적 영웅이 아닌, 정치적 영웅이 아닌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과연 군사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열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군사적으로 나라를 보존했습니까? 그 같은 시기는 한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존받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멸망에서 구해질 전쟁 영웅이 아니라 공의로운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과 번영의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참된 행복, 진정으로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면의 건강함, 영적으로 건강함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비유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결코 한 장소에서 함께 지낼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한 자리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더 이상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온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서도,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지도 않는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절을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참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웃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죄악됨을 뿌리부터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해가 되거나 상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오직 평화만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악한 것들과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죄, 악과 혼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통과 압제를 받고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이 곧 천국에 서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 백성다운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